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깊이 묵상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를 해서 나중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럼 복음을 방해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종들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전혀 복음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지 지장받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방해를 합니다. 특히나 이 구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디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가다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런 방해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또한 사단마귀는 예배드리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늘 방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나오기까지 어떤 많은 일들을 겪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순탄하게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은 힘겹게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찌 나오셨든지 이 자리에서만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을 돌보시려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돌보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한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또한 후서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에베소는요, 예루살렘에서 바다를 안 건너고 걸어올 수 있는데요, 물론 정말 오랜 시간은 걸려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목회를 할 때 율법주의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헬라 철학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학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었고 자기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는 책임자까지 갔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인간적 열심이라는 것을 자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붙들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만 붙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붙들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라라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디모데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때에 옆에서 계속해서 돕고 조력자로서 일을 했었지만 단독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단독 목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그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을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보냅니다. 목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목회 매뉴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디모데 전서만큼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한테 마음을 다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은 대로 7절 8절에 나온 대로 연단 훈련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단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세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고 나의 보상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 마케도니아라고 해서 파란색 네모로 제가 표시해 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디모데가 있는 곳은 저기에 빨간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바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얼마나 마음을 쓰면서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냥 감사하라라고만 권면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예요. 그렇죠? 감사하라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뭔가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다라는 것, 거기서 그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게 받다라기보다 취하다 아니면 붙잡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취하라, 붙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감사는 감정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그 성경 중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로 파스라고 합니다. 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요, 그리고 환경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등 모든 것에 감사하려면 믿음만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크다면요. 또한 믿음이 더욱더 크고 분명하다면 지금 현재의 일들만 감사하지 않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미리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라는 것은 뭐가 없으면 못합니까? 믿음 없으면 못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갖춰나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막 찾다 보니까 어떤 젊은 가정주부가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제가 하나 봤어요. 거기에 감사일기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의 내용: 동생과 맛있는 양념 어묵을 사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고기만두 먹느라 버스를 놓쳤지만 다 먹고 나자 곧 버스가 와 바로 탈 수 있어서 감사.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더 감사를 위해서 할 일: 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기. 감사함에 대한 감정: 감사일기를 적어서 그런지 하루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저만큼 감사하고 있을까? 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기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감사를 할 때 과연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를 하고 있나? 나는 틀에 박힌 감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한 나는 내가 하는 감사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만한 것, 내가 감사할 만한 것, 내 기준에서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걸러내고, 그러다 보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연단, 훈련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훈련 생각하면 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또한 힘들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의 훈련은 더 어렵습니다. 훈련은 즐겁지 않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견뎌야 되고 포기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또한 어떨 때는 과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허무함의 과정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것이 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훈련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믿음의 훈련은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감사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길을 걷고 있는데 밭을 이제 갈고 있는 아주 나이 든 농부와 말을 만났습니다. 근데 말한테 그 엉덩이에 파리가 막 들러붙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쓰러워서, 말도 늙은 것 같은데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래서 그 파리를 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농부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링컨은 그때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각 구성한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링컨 마음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딱 한 사람이 눈에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링컨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각의 관료들 모두가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라낼 수 있을까? 근데 마침 약점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기회다 해서 링컨에게 몰려갔습니다. 이참에 잘라버리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링컨이 그때 이 늙은 말, 팔이 쫓는 늙은 말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낸들 그 사람 안 자르고 싶겠나? 그런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그리고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링컨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만났었던 나이든 농부와 그 늙은 말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감사에 대한 훈련의 결과가 링컨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를 우리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 말씀하신 성경 안에서 발견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또한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셨고 또한 그 감사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의심할 때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니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우리가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과 제목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마침내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믿음의 훈련을 받는 그 내용 중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키워지면 그 다음에 해야 할 훈련은 거룩함, 경건에 대한 훈련임을 우리가 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훈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가장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설교로 보내드렸었던 거 여러분 한번 다 돌려서 들어보신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아마 10년쯤 후에나 다시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 때도 다루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나왔었던 내용이 4개의 밭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말씀을 뿌리실 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말씀을 다 뿌리십니다. 왜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밭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뿌리실 때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결론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의 결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열매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 됐는데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해요. 근데 아이 하나만 헌금을 안 하고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갈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담임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왜 헌금을 못하게 됐니? 라고 부르니까 저희는 헌금을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좀 큰 돈을 주면서 얘야, 이걸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 1달러씩 헌금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간은 얘가 헌금을 잘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얘가 헌금을 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질 만큼 그만큼 작은 돈 준 건 아닌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사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사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그래서 정말 사 먹으면 죄를 저지를 것 같고 자꾸 그런 갈등을 하다가 지난주에 이러느니 다 헌금하고 차라리 기도드리자라고 생각해서 몽땅 다 드리고 이제 기도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요, 1884년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원더우드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이 예화를 여러분들 목사님 다 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또한 영적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례로 하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는 것, 훈련이 필요한가요? 화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억제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 놀랍죠. 화낼 수 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지만 화를 참고 억제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는 참 많이 있습니다. 화를 계속해서 내다 보면 사람은 증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증오는요, 나를 계속해서 과거에 묶어두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만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밥 먹듯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또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접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잖아요. 이 잔을 피하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기도의 내용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또한 거기 나아가는 것이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의 산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산차고 하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아말렉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거기서 모세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피곤하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에는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아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둠이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지나게 될 때, 그때에 그 훈련들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누구에게 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고 훈련할 수 있도록 목표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믿는 사람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뛰어들어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소망에 기대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한 3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겪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잘 될 것 같은 헛된 소망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여기 계속해서 있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 들어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애시당초부터 막아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원망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막막해 보이는 현실에 나 자신도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조금 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더 긴 시간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원망할 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라면 그저 감사하고 물러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버텨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시편이 나오고 있어요.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양이 가장 경악할 상황이 언제입니까? 그게 5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겨우겨우 지나왔어요. 겨우겨우 지나왔으면 푸른 초장 아주 좋은 곳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 원수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들의 눈앞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왜? 그렇잖아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왔으면 그러면 아주 좋은 곳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원수의 목전입니다. 너무나 힘든데 근데 조금 정신 차리고 그 놀란 가슴 내려놓고 나서 잠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놓고 그 상에서 마음껏 밥을 먹게 하십니다. 근데 원수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성도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꺾으셨기 때문이고, 또한 원수 앞에서 얘는 내 거기 때문에 원수 마귀 네가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닥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북한 할머니의 기도라는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 이렇게 편집된 걸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 거는 잘라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또한 이 기도를 드린
할머니 중에 누가 더 소망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냐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하나님께만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훈련이 이렇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훈련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문제들 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훈련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은 그런 극한 상황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또한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도 됩니다. 어떨 때는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되어 주님을 닮아가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함으로, 또한 소망을 주님께 두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훈련을 잘 받읍시다. 한 번만 더요. 주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